오늘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장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또 주의 말씀을 은혜로고 권능있고 영감 있게 잘 선포할 들어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도 말씀을 통해서 늘 배우는 것 있도록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들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아침에 함께 모인 모든 혼들이 어느 시간보다 은혜로고 복된 시간을 보내도록 해주시고 주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좋은 것들, 각양 좋은 은사들을 또 저희 마음속에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의 영을 더 많이 부어주시고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오늘 온종일 참 주의 영으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을 갖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했는데 오늘 공부할 말씀은 이제 음식 규례입니다. 하나님 첫사람 아담에게 처음 주신 첫 명령이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들에 관한 겁니다. 인간이 처음 받은 명령 중에 하나가 이게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이 말은 아담이 에덴의 동산에서 처음 받은 명령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음식 규례였다는 겁니다. 사람의 건강이나 생명이나 소명이나 행복이나 삶의 질은 거의 전적으로 그가 먹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뭘 먹었느냐, 먹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생사 운명을 결정해 주는 것이 그가 먹는 것에 달려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그 남자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였더라. 너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마음대로 먹을지니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마음대로 먹어라. 그게 이제 과일이죠, 주로. 인간의 처음 식량은 과일이었어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마음대로 먹을지니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생명나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생명나무 열매를 마음대로 먹었다면 그의 몸은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그러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관하여는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지니라. 이는 내가 그것을 먹는 그날에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나머지 다 마음대로 먹고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이게 딱 정해진 겁니다. 아담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관해서는 거기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에덴에서 그의 삶과 죽음이 무엇을 먹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담에게 여러 가지 많은 금지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 금지 명령을 주었습니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사람들이 다 아는 진리는 사람은 먹어야 산다는 겁니다. 먹어야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먹으라 그런 거죠.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고 먹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먹기 위해 삽니다. 이와 똑같은 진리는 사람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많은 질병이 먹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가장 먼저, 특히 소아과가 제일 그런데 가장 먼저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 먹었냐는 겁니다. 얘 뭐 먹겠냐 그래요. 뭘 먹었느냐는 겁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먹으면 안 되는 것, 절대 마시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 속담에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것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이 말이 있습니다.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음식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기본은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선과 악의 지식에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는 것처럼 절대 안 되는 게 뭐냐면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고기를 먹을 때도 고기를 먹는 건 오케이인데 피째 먹어서는 안 된다. 피는 선악과처럼 사람에게 금지된 음식입니다. 그 외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분해 주셨는데 이것은 그들의 일상에서 주와 주의 법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음식 규례를 지키면 사람 항상 주와 주의 법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매일 먹을 때마다 이거 먹어서 안 되는 게 올라왔네. 이걸 구분하는 것. 이게 성속을 구분하는 법이죠. 성속을 구분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다른 여러 가지 성전 가서 뭘 하든지 성소에 가서 뭘 하는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은 뭐냐면 먹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먹는 것으로. 예, 사람 하루에 계속 먹으니까 여러분 하루에 몇 번 먹는 것 같아요. 난 아침도 안 먹어요 하지만 왜 안 먹겠어요? 하루 종일 입에 달고 사니까 안 먹는 겁니다. 옛날처럼 먹을 거 없을 때는 삼시세끼를 안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일하는 사람은 3참까지 먹었습니다. 5끼 먹는 거예요. 왜?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예전보다 많이 안 먹죠. 한국의 쌀 소비량이 쌀이 남아돌아요. 농사를 훨씬 적게 짓는데도 왜 남아도냐면 쌀을 안 먹습니다. 그래서 공깃밥의 그 크기가 계속 줄어들었어요. 그 공기를 규정도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 어릴 때 식당에서 공깃밥의 크기. 근데 그것도 계속해서 줄여준 겁니다. 지금은 진짜 조그마죠. 그게 공깃밥의 규정인데, 그래도 그것도 밥을 남기는데, 물론 많이 먹는 사람은 한 개 더 달라고 하지만, 그것도 남겨요, 보통 요즘 사람들. 밥 별로 안 먹습니다. 왜? 다른 거 먹을 게 많으니까 그런 거죠. 먹을 게 많아서 그래요. 근데 이게 먹을 게 많다는 것은 먹을 때마다
이 먹을 것과 먹지 말을 것을 구분하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구별하라는 겁니다. 구별하라. 그 음식 규례를 지키면 사람은 항상 주와 주의 뭘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뭘 먹기 때문입니다. 모임에 가도 먹고 뭘 해도 먹습니다. 해도 먹어요. 여러분이 만약 식사기도를 한다면 먹을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식사기도 습관된 사람은 어쨌든 뭐 기도를 한 번도 안 하든 타락했던 간에 먹을 때마다 어쨌든 기도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먹을 때마다. 그가 먹는 이상 주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를 하기에 주 하나님을 잊을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먹지 않는다면 모를까봐 먹고 사는 이상 주를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냐? 그 식사기도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 이상 예, 내 입에서 내 생각에서 주를 부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뭐냐? 그게 식사기도예요. 구약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주와 주의 법을 기억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의심스러운 것이나 잘 모르겠다 싶으면 안 먹어야 됩니다.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 이거는 랍비한테 물어봐야겠는데, 이거 제사장한테 물어봐야겠는데 싶으면 그런 건 무조건 안 먹어야 됩니다. 무조건 안 먹어야 돼요. 예, 먹었다가 사고 치는 것보다는 안 먹는 게 나은 거죠. 자, 그럼 본문 보겠습니다. 1절.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이니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이니라. 너희는 너희 자신을 배지 말 것이며 또한 죽은 자들을 위하여 너희 눈 사이에 머리를 조금도 밀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은 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주님은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신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아들, 나의 처음 난 자다.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 그리고 너는 파라오에게 말할지니라 주께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 그리고 내가 내게 말하노라. 내 아들을 가게 하여 그가 나를 섬기게 하라. 만일 내가 그가 가는 것을 거부하면 보라, 내가 내 아들 곧 너희 처음 난 자를 죽이리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파라오 생각에 이스라엘은 뭐였죠? 이집트에 산 이스라엘은 그냥 기생충이에요. 우리 민족에 붙어 사는 그냥 흡혈귀 같은 존재고 그냥 노예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죽이면 죽이고 뭐 쓸어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게 파라오 눈에, 이집트 백성들의 눈에 이스라엘은 그런 존재였다고, 민족이. 그러니까 이집트의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자기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이스라엘의 그냥 한마디로 숙주로 생각하는, 한마디로 그냥 노예나 종으로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파라오가 얼마나 노게. 뭔 소리야. 이집트에서 파라오가 뭐죠? 태양의 아들. 자기가 신의 아들이에요. 근데 자기가 노예로 삼고 있는 이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파라오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압제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란 말씀은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였을 때 그때 내가 그를 사랑하였고 내 아들을 이집트 밖으로 불러내었노라. 내 아들을 이집트 밖으로 불러내었다. 내 아들이 누구인데요? 이스라엘이라다 이거죠. 예레미야 3장 19절도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내가 어떻게 너를 자녀들 가운데 두며 허다한 민족들의 아름다운 유산 곧 이 기쁨의 땅을 내게 주리오. 또 내가 말하노라. 너는 나를 내 아버지라 부를 것이요 또 나를 떠나 돌아서지 말지니라. 너는 나를 뭐라고? 내 아버지라 불러라.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내 아버지라 부르라고요. 이는 내가 이스라엘에게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처음 난 자이기 때문이라. 이게 예레미야 31장 9절에 이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스라엘은 누구냐?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주님 아스리아에 망해버린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을 말이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녀라고 했습니다. 온 세상에 흩어진 유대인들 향해 주님은 내 아들들, 내 딸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출애굽한 후에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이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의무를 행해야 됩니다. 주께서는 그들이 이교도들,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도록 하셨는데 가장 먼저 그 이교도들의 풍습을 갈아치운 게 뭐냐면 뭐 종교적 규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 먹는 것부터 구별 지어주는 거예요. 먹는 것부터. 너희는 이거 먹지 마라, 이거. 이방인들은 이런 거 먹지 마라, 이렇게. 다음에 너희는 너희 자신을 배지 말 것이며,
또한 죽은 자들을 위하여 너희 눈 사이에 털을 이죠. 예, 털을 조금 더 밀지 말지니라. 자신을 베고 죽은 자들을 위하여 눈 사이를 미는 것은 가나안 족속들의 장례 의식에서 흔히 행해지던 풍습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제, 가나안이나 메소포타미아나 다 이 근동제에서는 죽은 자의 혼을 달래거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슴과 팔을 칼이나 송곳으로 긁거나 베는 행위, 그 자해 행위를 좀 아주 죽은 자에 대한 애도의 표현으로 많이 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예언자들이 자기 몸을 칼로 그어서 피가 흐르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데, 이게 그 당시에 그들에게는 풍습이었어요. 주의 백성은 이방 종교의식이나 장례 풍습을 따라 하지 말도록 하셨는데, 주의 백성으로 죽은 자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든 것이고, 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해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죽은 자들 위해서 몸을 긁거나 베거나 이 자해를 하거나 머리를 밀거나 눈썹 사이에 털을 미는 등의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의 백성은 죽은 자들 앞에서, 즉 장례식에서 생명이 없는 이방인들, 이교도들과 확실한 차이를 보여줘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뭐가 달라지냐면 장례 문화가 다르다. 장례 문화가 다르다. 그 사람들 안 울어요. 이런 거. 크리스천들은 그 장례식에서 안 울어요. 이거면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완전 뒤집어질 이야기거든요. 왜 안 우느냐? 왜 애곡을 안 하느냐? 그러면, 예. 그건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고, 다음에 다시 만난다. 일어난다 이거죠. 성도들의 눈앞에서, 성도들의 죽음은 주의 눈앞에서 귀한 것이고, 귀중한 것이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죽은 자들에 대해서 아무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않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4장 1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모르길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너희가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잠자는 자들에 관해서는, 죽은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한다. 성경에서는 이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 애고하고 고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2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라. 주께서 너희를 땅 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 위에 있는 자신의 소유된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에 대해 애도를 표하는 것을 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린 죽은 부모나 형제들, 친지들 또는 죽은 지인들의 죽음을 볼 때 애도하고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인간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슬퍼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러나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살을 베거나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이나 머리를 길게 기르거나 또는 반대로 삭발을 하거나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묻어줄 수는 있지만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거나 죽은 자를 위해 제사를 지내거나 죽은 자를 위해서 용서를 해준다고 한다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할 필요가 없고, 예, 죽은 자를 위해서 침례받을 수도 없습니다. 성도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불교의식을 따라서 천도제를 지내준다든가 49제를 지내준다든가 이런 것도 전혀 참고할 가치가 없습니다. 참고할 가치도 없고 따라할 일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명복을 빌어주고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위한 미사, 죽은 자를 위한 예배, 죽은 자를 대신해서 받는 침례, 대체 침례, 이건 몰몬교에서 하는 거죠. 근데 우리 흠정리에 보면 죽은 자를 대체하는 침례 이런 거 나오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런 건 없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산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건 장례 치러주는 겁니다. 장례 치러주는 거. 죽은 자를 위해서. 주님 이스라엘에게 장례 문화와 풍습과 규정을 완전히 새롭게 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유는 그들이 주 하나님의 자녀고 주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2절에 나오죠. 2절 마지막에. 이는 너희가 주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이거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주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이다 이거죠. 이스라엘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음으로써 태어날 때부터 차이를 보이고 죽은 자들의 장례에서도 차이를 보여야 됩니다. 태어나서 할례를 행해서 차이를 보이고 말이죠. 죽을 때는 장례 문화에서 확실한 차이를 보여야 된다. 이거. 오늘 성도들은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이란 분리된, 구별된, 한마디로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3절. 너는 어떤 가지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먹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에 관한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20절까지인가? 여기 20절까지가 쫙 20절, 21절, 22절까지네요. 22절까지가 이 음식 규례예요.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이제 반복입니다. 레위기가 좀 더 상세하고요.
너는 어떤 가지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여기서부터 먹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규례, 법인데, 음식 규례는 사실 어느 민족이나 어느 종교나 다 조금씩 있습니다. 음식은 육식을 금하는 종교가 있고, 육식 자체를 금하는 종교가 있고, 특정한 음식만 거부하거나 금지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주요 사례로 힌두교에서는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이슬람교, 유대교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특히 불교는 이제 특히 수행자들이죠. 개고기와 오신채라 그래서, 오신채라서 뭐 5가지 뭐 몸에 어떤 정욕을 일으킨다는 뭐 파나 마늘이나 이런 거, 그런 거 먹지 않습니다. 제한하죠. 이는 종교적 신념과 일상적인 식문화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성녀들은 수행에 방해가 되는 매운 향신료, 파, 마늘, 달래, 부추, 또 하나 더 있는 5개에서 오신채라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거를 섭취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어요. 유대교는 어느 종교보다 먹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철저히 구분했는데 몇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위생의 문제입니다. 둘째는 이방인들과 그렇게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영적으로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구별하기 위해서예요. 음식이 맞지 않으면 서로 교제가 되질 않습니다. 음식이 맞지 않으면 서로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먹는 것은 확실히 차별 요소가 됩니다. 대체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의 차이를 일상의 음식에서부터 구분함으로써 우리의 몸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는 의식을 갖는,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의식 자체를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야 하는 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이 있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먹는 것에서부터 있다고. 일단 먹는 것에서부터 이 성속의 구별을 시켜주는 거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거룩한 것과 그렇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아예 상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걸 아예 마음속에 상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마음속에 늘 정결함, 깨끗함, 거룩함과 같은 기준이 새겨지도록 해주는 것이 음식 규례입니다. 주님은 어떤 가지한 것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맛과 영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음식에서 가지한 것이 있다면 다른 것에도 가지한 것이 있다는 것이고, 가지한 것을 먹지 말라는 규례는 가지한 것들을 행하지 말라는 규정으로 자연스럽게 확장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고 잔과 대접을 깨끗이 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말과 행실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음식 규례는 내 몸의 행실,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려는 겁니다. 4절입니다. 우리는 아직 부정한 것을 입에도 안 돼. 이 말 자체는 뭐냐면 내 마음과 생각을, 몸과 마음을 그렇게 부정하게 하지 않겠다는 그 의지의 결단이에요. 그 음식 규례의 기본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4절. 이것들은 너희가 먹을 짐승이니 소와 양과 염소요. 이건 먹을 수 있는 짐승이다. 이거 먹을 짐승이다. 주께서는 먼저 먹을 수 있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 소와 양과 염소입니다. 일단 초식 동물이죠. 이것들은 유대인들이 주로 기르는 가축들입니다. 특징은 굽이 갈라진 발과 대새김질하는 짐승입니다. 짐승들 중에 이런 것들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5절. 수사슴과 소노루와 다마사슴과 들염소 큰 영양과 들소와 바위 사냥이니라 했는데, 요게 지금 우리 근본에 보면 아주 독특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5절이 수사슴과 가젤 영양과 펠로사슴과 들염소와 아닥스 영양과 들소사냥이니라. 그래서 읽으면서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지금. 근데 아주 독특하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근번역은. 아마 뭘 기준으로 받아서 동물 규정을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수사슴과 소노루와 다마사슴과 들염소와 큰 영양과 들소와 바위 사냥이니라. 그냥 딱 와닿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 가축이나 이제 이런 것은 이제 딱 봐도 그냥 먹어도 되겠다 싶은 거죠. 이것들은 사냥해서 먹는 겁니다. 들어 있는 건데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6절이에요. 모든 짐승을 주님께서 동물학 동물 백과사전 만들듯이 안 넣어줄 수는 없는 거고, 원칙을 딱 만들어준 거죠. 6절. 그리고 모든 짐승들 중에서 굽이 갈라져서 2갈래 발굽으로 쪼개어 갈라지고 또 대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라. 여기에 해당되면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6절만 되면. 그러니까 딱 처음 봐야 될 게 뭐죠?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발을 보는 거예요.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일단 발을 봐. 일단 2갈래 발굽으로 쪼개져 있대요. 돼지도 쪼개져 있어요. 또 대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라. 이 2가지가 다, 또라는 말이 뭐냐면 2가지가 다 해당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or가 아닙니다. and예요. 성경 모든 짐승의 암수를 표기하듯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것을 구분해서 다 말해주진 않았습니다. 대신 구분할 수 있는 기본 원칙을 말씀해 주셨는데, 짐승들 중에 굽이 갈라져서 2갈래 발굽으로 쪼개어져 갈라지는 짐승, 대새김질하는 짐승은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입니다. 그 가축이든 아마 산에 사는 산짐승이든 이게 원칙이다고요. 2가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둘 다를 충족해야 됩니다.
발굽이 갈라져 있지만 대책임질을 하지 않는 대표적인 짐승이 돼지입니다. 대책임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져 있지 않아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동물로는 이제 낙타가 있고, 예, 바이너구리라고 하죠. 사반, 토끼 등이 있습니다. 레기 11장에서 특히 이 규례가 매우 상세하게 나옵니다. 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대책임질하는 것들 중에 갈라진 굽을 가진 것들 중에서 대책임질 하는 것들 중에서나 갈라진 굽을 가진 것들 중에서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나니 곧 낙타와 산토끼와 토끼니라. 이는 그것들이 대책임질은 하나 굽이 갈라져 있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대책임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져 있지 않은 짐승들은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짐승입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부정합니다. 토끼는 사냥하기도 쉽고 집에서 키우는 일로 비교적 쉽습니다. 토끼는 한 달에 한 번씩 새끼를 낳기 때문에 만약 무인도에 토끼 풀어놔버리면요, 얼마 지나고 나서 그냥 토끼로 그냥 덮여버립니다. 토끼는. 근데 그 천적이 없으면 그래요. 천적이 없으면. 그래가지고 가끔 실험하느라고 뭐 무인도에 토끼 풀어놓을 때 있거든요. 토끼 몇 마리만 풀어놓으면 1년 뒤에 가보면 토끼 덮여 있어요. 토끼 덮여 있습니다. 그럼 그건 이제 개체수 조절하려면 다 잡을 수는 없고 늑대 몇 마리 풀어놓는 겁니다. 늑대나 그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걸 몇 마리 풀어놓으면 또 1년 뒤에 가면 또 개체수가 다 조절돼 있어요. 토끼는 사냥하기도 쉽고 집에서 키우는 일로 비교적 쉽습니다. 소나 양, 낙타와 같이 사료를 많이 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풀을 주니까 돈이 별로 안 드는 거예요. 키울 때 돈이 별로 안 든다고. 그리고 아이들도 쉽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토끼는 진짜 뭐 소나 양은 아이들이 키우기는 어렵잖아요. 토끼는 아이들도 쉽게 키울 수 있고 식용으로도 꽤 괜찮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토끼를 부정한 것으로 분류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 어릴 때 토끼 많이 먹었는데, 우리는 산토끼를 많이 그건 뭐 양식이지. 겨울에 산토끼 잡는 거, 산토끼하고 꿩은 기본적으로 양식이었어요. 겉보기에는 대책임질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이 토끼는 반추동물은 아닙니다. 낙타는 중동에서 많은 짐을 나를 수 있는 유용한 운반 수단이었습니다. 이거는 일하는 노동 수단이죠. 그러나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말도 굽이 갈라져 있지 않고 대책임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나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지만 식용은 아닙니다. 개나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들, 맹수들도 이런 뭐 그런 것들도 굽이 갈라져 있지 않습니다. 맹수들은 다 굽이 갈라져 있지 않죠. 이런 것들은 모두 식용에서 제외되고 부정한 짐승들입니다. 8절. 그리고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대책임질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너희는 그것들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것들의 죽은 사체도 만지지 말지니라. 굽이 갈라져 있으나 대책임질하지 않는 대표적인 가축하면 이제 돼지가 있습니다. 돼지는 유대인들이나 무슬림에서도 공통적으로 금지하는 대표적인 짐승인데, 뭐 사회학적으로, 뭐 경제학적으로, 뭐 위생적으로 뭐 다양한 관점에서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이런 거는 뭐 되게 많이 의논이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성경에서는 그러나 돼지는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이걸로 딱 끝이야. 그러나 돼지는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돼지가 뭔 죄라고. 하나님의 은혜지. 덕분에 도축이 안 나가니까요. 그러나 돼지는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날씨가 더운 중동 지역에서 돼지고기는 위생적으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과거에 돼지고기를 먹다 탈이 난 사람이 많았는데, 덜 익힌 돼지고기에서는 트리케넬 선모충, 들어보셨을 겁니다. 선모충이라고. 이제 트리케넬라 그래요. 트리케넬라 감염이 많았고, 살모넬라 이게 대표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캄필로박터라 그래서 그것도 세균 감염이죠. 세균 감염이 흔했습니다. 돼지고기를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요리한 칼이나 도마나 손을 통해 교차오염이 쉽게 일어나는 대표적인 겁니다. 돼지를 만졌던 손으로 덜 씻고 예를 들어 깨끗이 안 씻고 다른 걸 맞으면 같이 감염이 일어나는, 교차 감염이 가장 심한 그게 뭐 소고기를 만졌던 거하고 돼지고기 만진 손은 전혀 다른 겁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복통이나 발열, 설사를 많이 일으킵니다. 돼지고기를 만진 손으로 다른 요리를 할 때 교차 감염이 일어나기에 생고기와 다른 식재료는 철저히 분리해야 되고, 도마와 칼도 하여튼 돼지 만진 도마와 칼은 분리해야 됩니다. 성경은 아예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해 금지해 버리셨는데, 돼지는 사육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좋지 않습니다. 분뇨처리에 수질오염, 대기오염, 하천오염이 발생하는데 그게 물이 엄청 듭니다. 그냥 소는 키워보면 거름을 그냥 끄집내야죠. 그냥 밖에다 놔두면 그럼 돼요. 그럼 자연으로 해결됩니다. 거름이. 냄새는 좀 나지만, 냄새 나지만, 거름이 그냥 해가 그냥 거름으로 밭에서 거름 사용할 수 있는데, 돼지는 거름으로 사용도 안 돼요.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그걸 깨끗이 냄새 안 나게 깨끗이 하려면 물이 엄청나게 필요한데, 이건 물이 부족한 지역이나 중동 지역에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 수질오염도 있지만, 냄새도 장난이 아니죠. 대기오염이고, 하천오염이 발생합니다. 하천오염 발생해요. 그렇다고 해서 돼지가 노동력이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뭐 낙타나 나귀처럼 노동력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는 돼지를 아예 키우지 말아야 됩니다. 9절입니다. 물들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게 물들 하면 이제 바다나 강이나 하천이죠. 바다나 강이나 이제 이런 데를 말하는 건데, 호수 같은데, 물들에 있는 모든 것 중에 너희가 먹을 것은 이것들이니, 그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라. 원칙이 간단하네요. 지느러미가 있고, 그 피부만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딱 피부만 보면 지느러미 있는 거는 그냥, 지느러미와 비늘은 그냥 바로 보이잖아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라. 이거 없으면 아무리 뭐 대물을 낚아도 못 먹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이제 물고기에 관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서쪽에 대해가 있고요. 지중해가 있고,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동쪽으로 요르단강이 길게 흐릅니다. 그들이 물에서 잡은 고기를 먹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여기에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입니다. 땅에 지금 등들과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은 몸통의 표면에 있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육안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우리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오징어는 비늘이 없습니다. 낙지와 쭈꾸미나 문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족관에서 꼼 다 보이는 거죠. 비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삼도 고급 식재료로 뭐 회나 탕이나 젓갈도로 먹지만 부정한 것입니다. 멍게나 홍합이나 조개로도 먹을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메기도 마찬가지, 뭐 정력에 좋다고 해도 메기나 장어나 상어나 가오리 다 먹을 수 없는 비늘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걸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10절. 그리고 무엇이든지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그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그럼 부정하니라.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했습니다. 바다에 살든 강이나 호수에 살든 무엇이든지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고등어나 연어나 광어, 도미와 같은 비늘이 있는 것들은 대부분 경골오류죠. 경골오류입니다. 이거는 보니피시라 그래서 경골오류고, 비늘은 보호막 역할을 하고 점액층과 비늘이 세균과 기생충 침투를 막습니다. 메기나 장어나 상어나 가오리 같은 비늘이 없는 오류는 대부분 연골오류입니다. 연골, 이건 샥스라 그러죠. 이건 이제 연골오류라고 하는데, 비늘 대신 두꺼운 피부나 점액층, 피부치 등으로 보호하고 진흙이나 바다나 탁한 물 등 환경이 더 열악한 곳에서 서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것은 너에게 부정하니라. 그것은 너에게 부정하니라. 사람의 몸은 어떤 것이나 다 집어넣을 수 있는 창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 내 몸은 귀한 것이야 하면 잘 구분해서 먹을 거 먹고 먹지 말을 거 먹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는 것에 주의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했는데 그것들이 부정한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맛이 없어서가 아니고 부정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신약 성도들에게 우리도 그럼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은 하세요. 하고 싶은 사람 하고, 나는 이 하나님이 그냥 이게 주신 게 아니라 이건 우리의 건강과 위생에 아주 직결된 문제로 보인다 싶은 사람은 이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평생 이제 레이기에 따라 식사를 한다는 사람이 많은데 건강에 좋을 겁니다. 건강에 좋을 겁니다, 이거는. 그럼 신약 성도의 율법에 기록된 그 유대인들이 주신 이 음식 규례가 여전히 유효합니까? 하면 안식교도들을 비롯한 율법 준수를 주장하는 일부 그룹에서는 안식일 준수 음식 규례는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다. 이렇게 딱 그렇게 주장할 겁니다. 메시아는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뭐 히브리 루트, 히브리 뿌리 운동, 뭐 이쪽 교회들도 전부 다 음식 규례를 지금도 지켜야 할 것으로 주장합니다. 얘는 우리는 뭐 교리 논쟁을 벌일 필요는 없고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만 좀 살펴보면 됩니다. 이건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한 거죠. 마가복음 7장 15절. 사람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느니라. 이거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십자가 후도 아니고 복음서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사람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간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느니라. 더럽게 할 수 있는 건 없고 복통을 일으키게 하거나 질병을 일으키게 하는 건 있어요. 그러나 사람에게 나오는 것들, 곧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주님께서 이 손 씻고 뭐 대접 씻고 음식규를 이야기하는 이 바리새인들, 당시 그런 사람들이 한 말인데 이건 좀 충격이죠. 사람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간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 음식규의 종교를 선언한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 19절.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라. 너희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는 무엇이든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그것은 그의 마음속이 아니라 뱃속으로 들어가 모든 음식을 깨끗하게 하고 뒷간으로 나가기 때문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음식이란 것은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뱃속으로 들어간 것이지. 그것은 전부 다 화장실로 뒷간으로 나간다고요.
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신약에서 음식 규례가 더 이상 구속력을 갖지 않은 걸 가장 명확히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럼 주께서 율법을 폐지한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주께서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2절 15절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온갖 부정한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음식 규례에 매여 있었습니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죠. 평생을 음식 규례를 지켰고 그건 자기들의 식문화야. 이제부터 이건 법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였다고요. 사도행전 10장 12절 그 안에 온갖 형태의 네 발 가진 땅의 짐승들과 들 짐승들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날 짐승들이 있더라. 베드로가 현시 중에 본 것들은 부정한 것들이었어요. 이것들 율법에서 부정한 것, 가증한 것으로 규정된 겁니다. 규정된 것들에 유대인들이라면 이런 것들을 먹을 엄두조차 내지 않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13절 그리고 한 음성이 그에게 이르렀으니 일어나라 베드로야 잡아서 먹으라 했거든. 이게 뭔 소리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구약에 따르면 자기들이 배운 율법에 따르면 어릴 때부터 배운 게 뭐죠? 그건 먹지 말라지. 만지지도 말 것이죠. 베드로는 율법 아래 있던 사람이라 이 말씀을 듣고 거절했습니다. 사도행 10장 14절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였더라 그리할 수 없나이다 주여 이는 내가 속되거나 부정한 어떤 것도 결코 먹은 적이 없기 때문이니이다. 이것이 우리의 지금까지 율법이었고 그런데 뭔 소리냐 이거죠. 이 음성이 주님이란 건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여라고 했는데 아마 제가 같았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마귀야 물러가라 했을 것 같아요. 마귀야 물러가라 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얼마나 이게 충격적이냐고요. 근데 그는 세대와 대상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는 걸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세대와 대상을 따라 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고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고 공부하라. 이게 안 되면 말이죠. 성경은 정말 모선투성입니다. 모선투성이고 여기서 이랬다 저기서 저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모든 유대인들이 그러한 것처럼 속되거나 부정한 어떤 것도 먹은 적이 없고 먹을 수 없다고 그 자리에서 거절을 했습니다. 이에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였어요. 15절 이에 그 음성이 그에게 다시 두 번째 말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부르지 말라. 뭐가 바뀐 거죠? 세대가 바뀐 겁니다. 그리고 대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그리고 이제부터 뭡니까? 오징어도 하나님 깨끗하게 하신 것이고 쭈꾸미도 깨끗하게 하신 것이고 이래 된 거란 말이지. 이거 이제 돼지가 구속받아서 그죠? 부정한 돼지가 너에게 부정한 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놈. 여러분 돼지를 볼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놈이구나. 그럼 이제 이 부정한 것들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이 음식 규례가 뭐냐면 사람과 연관이 됩니다. 이방인을 이제 이방인 주님께서 이제 깨끗하게 하신 주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부르지 말라. 음식 규례의 그 모체가 결국 그 루트가 결국 나오냐 이 구원의 사역과도 연관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이 뭐냐 이거 이방인들에게 가는 게 뭐냐 이거 부정한 음식을 이제 먹는 것 같은데 전에는 거절했는데 이방인을 거절했는데 이제는 이방인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뭐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다 이래 된 거죠. 예. 사도 베드로가 본 이 현실은 단순히 이방인 선교를 의미할 뿐 아니라 구약의 음식 규례가 더 이상 신약 성도에게 적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은 뭐 음식 문제로 식탁 갈라쓰지 말고 한 식탁에서 같이 먹을 수 있는다. 한마디로 같이 교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요. 옛날에 식탁을 따로 써야 되고 도마를 따로 써야 되고 하면 다 따로 써야 돼요. 음식 자체를 따로 해야 돼요. 그럼 이제는 같이 먹자. 이제 같이 어울려 같이 먹자. 이렇게 된 거다 말이죠.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도 이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들은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상가라고 명령하나 음식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을 받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음식물은 뭐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을 받게 하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을 선하고 많은 감사들을 드리며 그것들을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니라. 이게 신약의 음식길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고기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에 묻지 말고 먹으라 말씀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율법에 규정된 음식 규례의 의미와 본질을 정확히 깨달아야 됩니다. 11절 모든 정결한 새는 이제 새까지 왔네요. 이제 조류죠, 조류. 정결한 날짐승인데 정결한 새는 너희가 먹을지니라. 날짐승에 관한 음식 규례입니다. 사람이 육식을 시작한 이후로 무엇을 먹어야 건강에 좋은지는 늘 주된 관심사입니다.
그래, 지금도 사실은, 뭐, 어린애 때도 어린애 키우는 사람들이 산모가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뭘 먹이느냐예요. 먹여서 되는 것과 먹여서 안 되는 것을 잘 구분하는 게 가장 기본이지. 뭐, 아무거나 처먹한다고 애 죽인다 그러죠. 나이들 어른데도 마찬가지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이제 나이 들면 음식 가려야 돼. 그런 말 왜 합니까? 나이 들면 음식 가려야 돼. 다 아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율법주의자 된 거 아닙니다. 음식 가려야 되는 줄 스스로 알아요. 뭘 먹어야 건강에 좋고 뭘 먹으면 안 되는지를 스스로, 이건 가장 관심사항입니다. 모든 정결한 새는 먹으라고 했는데 정결한 새의 기준이 뭡니까? 땅의 짐승이나 어류와 달리 날짐승에 대해서는 명백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요. 날짐승은 너무 종류가 많은데 어떤 어류는 간단하잖아요. 비늘이 있느냐 지느러미 있느냐 이러면 간단하잖아요. 뭐 짐승들도 그냥 발부터 딱 보고 굽이 갈라졌느냐 대샘질 하느냐 이거 보면 간단한데, 이 조류는, 이 날짐승은 생김새부터 이게 너무 많아서 뭐가 있는 것, 뭐 털이 있는 것 없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없고, 뭐 발가락 모양으로 구분하라 이것도 안 되고 하니까 그런 게 없고, 보조한 새 목록을 그냥 주님 쫙 하다 보니까 이 길어요. 이게 지금 말씀이 쭉 이제 종류를 목록을 쭉 그냥 쭉 나열해 놨거든요. 명확한 기준이 없고 부정한 것들 목록만 제시를 하는데, 이 부정한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날짐승은 정결한 겁니다. 12절. 그러나 이것들은 너희가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 독수리와 수염수리와 물수리요. 그 12절부터 19절까지가 먹지 말아야 할 날짐승들의 목록입니다. 이것을 레위기 11장 13절 19절에도 상세히 나오는데, 먹지 말아야 할 것들로 독수리, 솔개, 매와 같은 맹금류들이에요. 사체를 먹는 청소동물들도 금지 대상입니다. 독수리나 까마귀류, 갈매기류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야행성, 포식성 종류들, 부엉이 같은 거 있죠. 그 야행성이고 포식성 조류들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올빼미나 부엉이나 타조나 박쥐가 이에 해당하고, 히브리 문화에서 박쥐는 늘 날짐승에 분류됩니다. 뭐 이제 이 조류학에서는 박쥐가 날짐승이 조류가 아니죠. 그래 따지면 뭐 바다에 뭐 고래도 어류는 아니지, 포유류지. 예, 근데 성경 그런 식으로 분류하지 않고 그냥 날짐승이라고 했지 조류라고 하진 않았죠. 정결한 날짐승의 특징은 주로 곡물이나 씨앗이나 식물성 먹이를 먹는 것들로 닭이나 비둘기, 메추라기가 이에 해당되고, 잡식이긴 하지만 포식성이 아닌 오리도 정결한 것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가축과의 날짐승들이 정결한 것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포식성이 아닌 것으로 사냥하지 않고 사체를 먹지 않는 것들입니다. 독수리와 수염수리와 물수리는 맹금류로 먹지 말아야 될 짐승입니다. 13절. 그리고 새매와 솔개와 독수리와 그에 따른 종이오인데, 이들 역시 맹금류에 해당되고 육식을 하는 새입니다. 이들은 사냥으로 먹고 사는 포식자들입니다.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짐승이죠. 14절. 그리고 모든 까마귀와 그에 따른 종이오인데, 까마귀는 동서고금의 어느 지역에서나 뭐 어느 민족에서나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됩니다. 까마귀는 육류는 무슨 종류든 다 먹는 새가 까마귀, 거의 다 먹고 죽은 것이든 죽어가고 있는 것이든 사용하지 않습니다. 독수리와 더불어 까마귀는 사체들의 청소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15절. 그리고 올빼미와 밤매와 뻐꾸기와 매와 그에 따른 종이오인데, 올빼미, 밤매, 매와 그에 따른 종류는 육식을 하는 포식자들로 부정한 짐승에 포함되고, 뻐꾸기는 겉으로는 좀 온순해 보이는데 생태적으로는 육식성, 포식성 조류에 해당합니다. 뻐꾸기의 실제 먹이는 애벌레, 곤충, 작은 무척추 동물이고 때로는 다른 새알이나 새끼를 공격하는데, 곡물이나 씨앗을 먹는 온순한 조류와는 전혀 다른 새가 뻐꾸기입니다. 범주가 좀 다릅니다. 16절, 18절은 그냥 종류만 쫙 나오는데, 그리고 작은 올빼미와 큰 올빼미와 백조요, 그리고 펠리컨과 수리와 까마우지요, 그리고 황새와 외가리와 그에 따른 종과 댕기, 물대새와 박쥐라. 여기서 나오는 조류들은 모두 육식을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름만 들어도 먹어서 안 되는 것들이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냥 딱 들어도. 백조는 겉보기는 우아해도 주로 늪지나 물가의 혼탁한 환경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육식성 또는 잡식성 사체를 먹습니다. 저희들 이제 농사 지을 때는 시골 되면 이제 봄 되면 이제 보리 다 걷어내면, 보리를 걷어내야 다음에 벼를 심어요. 그리고 벼를 심는다는 말은 뭐냐면, 벼의 약점이 뭐냐, 엄청난 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리나 밀은요, 밭에 심어서 씨만 뿌리면 되기 때문에 물이 별로 필요치 않습니다. 벼는 기본적으로 온난에 물을 가득하게 대고 시작하는 거예요. 물을 가득하게. 그러니까 물이 없는 지역에서는 절대로 벼농사가 안 되는 건데, 땅을 갈고 물을 내면 어디서 나타나지? 개구리가 진짜 밤새 울어요, 진짜. 진짜 막 문 밖에 개구리가 울 거야, 진짜. 그렇게 울어대는데, 그럼 먹을 게 많다, 적다요? 많죠. 그럼 어디서 황새나 이런 것들이 날아들어요. 그때만 보여, 1년에.
밖에 모양새는 멋있잖아요. 다리 하나 딱 들고 있는 모습은 우아하고 사진 찍어 놓으면 목가적이지. 전원 풍경이지. 그놈들이 먹는 건 뭐죠, 그러면? 그 이제 밭을 갈아가지고 해가지고 물을 가득 떼놨으니까 흙탕물이 나는 더러운 모든 땅에 사는 모든 벌레들 같은 걸 잡아먹는데, 겉보기에는 까마귀 노는 곳에 뭘 가지 마라 그러지만, 실제 까마귀 못지않는 게 황새예요. 백조, 황새, 이게 전부 다 그런 종류입니다. 그냥, 겉보기는 뭔지 몰라도, 절대로 깨끗한 짐승이 아닙니다. 잡식성 사체를 먹는다 그러죠. 박쥐는 생물학 분류로는 조류가 아닌 포유동물이나 공중을 완전하게 날아다닐 수 있으므로 성격은 날짐승으로 분류합니다. 이건 고래가 포유류라고 해도 바다에 사는 어류의 범주에 넣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들이 먹는 것과 달리 식습관, 식문화를 완전히 바꿔나가셨는데 왜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음식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방민족과 구별하신 겁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모든 것에서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분하는 법을 가르친 겁니다. 레위기 10장 25절 2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정결한 짐승들과 부정한 짐승들 사이를, 그리고 부정한 날짐승들과 정결한 날짐승들 사이를 구별할지니라. 이렇게 새를 봐도 구분하고, 바다에 물고기를 봐도 구분하고, 산에 가서 산짐승을 봐도 구분하고, 동물원 가서도 남들은 암수를 구분할지 몰라도 우리는 뭡니까? 정결한 거 부정한 걸 막 구분하는 겁니다. 정결한 거 부정한 거 구분하라. 구별할지니라. 너희는 내가 너희로부터 부정하다 하여 분리해 놓은 짐승이나 날짐승이나 땅 위를 기어다니는 어떤 종류의 살아있는 것으로 인하여 너희 혼들을 가증하게 만들지 말지니라.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니 이는 나 주가 거룩하며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다른 백성들로부터 너희를 구별하였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식습관, 이 거룩한 걸 주신 것이 뭐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다른 백성들로부터 너희를 구별하였기 때문이라. 이게 이유다, 이거. 구별했기 때문에 식사도 구별하라는 겁니다. 구별해라. 하나님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종교나 풍습이나 문화나 식습관이나 장래 문화나 이 모든 것에서 완전한 분리를 통해서 거룩히 구별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하고 달라요. 이렇게 딱 처음부터 나오는 게 그래야 돼요. 그 사람들 우리하고 사는 게 달라요. 먹는 게 달라요. 장례식도 완전히 달라요. 뭐든지 완전히 달라. 노는 날도 달라. 완전히 다 달라야 돼. 주님 모든 걸 통해서 거룩함을 가르치는 겁니다. 음식들은 단순한 식단이 아니라 거룩함을 일상에서 훈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다룰지, 무엇을 멀리할지 율법에 따라 판단하는 훈련을 통해서 모든 것에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율법에 따라 생각하고 율법에 따라 판단하고 율법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라는 겁니다. 이거 가르치는 겁니다.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의 삶의 방식을 형성했습니다. 주님 음식기를 통해서 가나안 종교와 우상 숭배 관습에서 분리하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특정 동물을 신에게 제물로 바친 후에 그걸 먹었고, 제사 후에는 우상 앞에서 식사를 했고, 부정한 동물을 신성시하거나 제의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스라엘 이런 관습에서 참여하지 않도록 음식 자체를 구별의 장치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염병이나 다양한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일이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할 때가 중세 흑사병 때였어요. 패스트가 창궐할 때 유대인들만 이 흑사병에서 벗어났어요. 유대인들만. 근데 문제는 그게 또 재앙이었어. 이놈들만 안 걸리니까 이놈들이 흑사병을 퍼뜨린 원흉이라 그래서 막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흑사병 안 걸렸던 것은 정결례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손발부터 일단 손발을 잘 닦았어요. 일단. 그리고 예, 그릇을 잘 닦았어요. 그리고 좌우를 분리를 했습니다. 채소를 씻는 그 그릇하고 담는 그릇하고 육류를 담는 그릇 자체를 분리했는데 유럽인들은 아무도 그 당시에 그렇게 안 했습니다. 유대인만 그렇게 했어요. 유대인만. 그러다가도 음식을 뭡니까? 부정을 안 먹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흑사병이 같이 사는데 유대인만 흑사병 안 걸렸기 때문에 이제 그 유대인 때 막 또 그들 또 집단초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 집단초 유대인들이 안 걸리기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았죠. 그때 이제 위력을 발휘했었죠. 전염병이나 다양한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그 일이기도 했는데, 실제로 이 전염병이 도는 방법은요, 한국만 해도 그래요. 우리 조선시대는 왕조실록이나 기록을 잘 남겨놨죠. 전국적인 대규모 왕의 명령으로 전국적인 대규모 사업을 해서 삼남에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삼남이라거든요. 삼남에서 징발을 해오면 서울로 징발해 와서 성을 건축하거나 도시를 건축하면 그 해는 무조건 전염병이 돌아요.
지역마다 사람이 와서 한꺼번에 같이 먹고 자고 해버리면 그냥 저게 돕니다. 그만큼 이게 전염병이라는 것이 뭐에서 온다는 게 알겠죠. 사람 끌어모이면 온다고요. 사람 끌어모이면. 그래서 군대에서도 제일 겁제하는 게 뭐냐면 신병을 받았을 때 그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줄 쫙 세운 다음에 건을 쏴요. 어깨에다가. 총 있는 게 뭐냐. 이게 좀 주사를 이게 못 놓기 때문에 그게 주사총이에요. 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군의관들이 차례 들어가서 몇 방 넣는지 모릅니다. 제일 먼저 이게 전염병 문제거든요. 200명, 300명 한 번 신병 받을 때마다 그 신병 교육대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의사들이 와가지고 줄 세워놓고서는 양쪽 어깨에다가 막 강제로 그냥 강제 전염병, 강제 접종이죠. 저는 그날 맞았는데 그냥 밤에 그냥 쓰러졌어요. 그렇게 모이면 병이 걸린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집단촌을 많이 형성했는데도 안 걸리더라는 거죠. 다른 데는 걸리는데 안 걸리더라고. 왜 그러냐? 예. 위생규례를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입니다. 위생규례를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음식규례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겁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도록. 음식규례는 단순한 식단이 아니라 언약에 순종을 하는 그 순종훈련입니다. 순종훈련입니다. 오늘은 먹을 것과 먹지 말을 것까 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주님이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에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오늘도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게 하시고 병을 얻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참 기록된 말씀에 눈을 뜨도록 해주시고 또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도록 해주시며 말씀의 풍성한 계시와 조명이 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가 평생을 참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훈련을 받고 또 아버님 이걸 통해서 이 세상과 제가 동화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그런 생각 분리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은혜 많이 베풀어 주셔서 특히 이 말씀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 이 마지막 세대에서 어둠 가운데 빛이 되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 이 땅에 소금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향기가 되도록 도와주시며 모든 사람이 읽고 아는 서신이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 자신이 무엇보다도 거룩히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참 그렇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승 기도합니다. 아멘.